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는 홍해를 건넌 사건, 또 물이 없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받은 르비딤 사건, 또 우상을 숭배하다가 또 음행을 행하다가 3,000명이 멸망을 당한 사건, 어떤 사람이 모세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는 그런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본보기로 삼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성도들 깨닫도록 하시려고 그런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역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또한 이 말세를 사는 우리를 깨닫도록 이끄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돌이켜 더욱더 순전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여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스를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스 곁에 진을 쳤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칩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전에 이미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이 지중해 연안에 이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족속입니다. 바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의 진을 치는데 이 아벡은 북동쪽 사근평에 위치한 그런 성읍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성읍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큰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기 3장 8절, 12절, 그리고 4장 2절, 6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깨닫도록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민족을 들어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으니 당연히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사 4,000명가량이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본보기로 삼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 향한 징계는 멸망의 목적이 아닌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지만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크게 눈에 띄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불순종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내게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고 이것을 해야 할 텐데 라고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들 말입니다. 특별히 신앙에 관한 것들이에요. 어쩌면 오늘 사는 많은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에게 나타난 이스라엘은 하나같이 자신들은 의를 행하고 정의롭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그들의 의로운 생활을 칭찬하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불순종이 없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큰 혼란이 닥쳤을 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아무리 이 고난을 그치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단계인데, 아무리 그 징계를 거둬달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단계를 거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시죠.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아,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위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음을 당했구나.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전쟁이 벌어졌는지 항상 우리가 그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원인은 놔두고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기복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원인을 생각해 봐요. 우리 3절 상반절 우리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아멘. 이 말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충격과 놀라움에 내뱉은 탄식입니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하나님의 징계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치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폈어야 하는데 그들은 탄식만 할 뿐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르죠. 회개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달아 고백하며 돌이킨 것이 회개이고, 후회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뉘우침을 말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거죠. 또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게 후회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후회의 사람이죠. 예수님을 30에 팔았던 것을 후회해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회개가 아닌 후회입니다. 회개를 해야 됐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을 제외하고 모든 환난은 죄가 그 원인이 됩니다. 불순종이 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 환난을 거둬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환난이 닥쳐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고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그치시고 그 원인을 빨리 깨달아 돌이켜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환난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환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우리의 마음에 강한 충격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깨닫지 못하면 교회는 다시는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하반절부터 이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브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나 전사한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언약궤를 찾습니다. 왜 언약궤를 찾았을까요?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담은 그런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언약의 보증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수기 10장 17절을 보면 광야 생활에서
항상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을 했고, 여호수아 3장 11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널 때 바로 제일 앞에 이 언약궤를 제사장으로 하여금 메고 건너게 합니다. 그래야 그 강이 갈라지죠. 또한 여호수아 6장 4절을 보면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언약궤를 제일 앞에 세우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 7바퀴. 이 쉬운 일이 아니죠.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돈다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바로 그 돌 때 제일 앞장서었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언약의 보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보증한 그 표로, 증표로 바로 그 언약궤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증표였기 때문에 절대 상자예요.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 그런 상자였습니다. 이런 절대적 의미를 지닌 언약궤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자며 말하기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왜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는지 원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언약궤 가져다가 그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두면 그 언약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 이 그룹은 하나님의 창조된 천사의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이 천사들도 여러 종류가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소원의 역할을 수행했던 존재가 바로 그룹입니다. 이 그룹의 두 형상이 언약궤에 덮기 위해서 이게 그룹 둘이 이 언약궤가 있으면 이 언약궤 덮기 위해서 양쪽으로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작은 공간에 머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철저한 회개가 먼저 이제 형식적인 언약궤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신봉자들과 같다.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 바로 그리스도 없는 교회. 예수님 믿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성도, 그리스도 없는 성도예요. 진리를 비진리로 만들며 진리를 알려는 일에 게으른 자들은 모든 것을 우상화하여 절대적인 자기 성취의 수단으로 삼고 말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원의를 겨누겠지만 중심에는 이기심과 명예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신앙,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앙,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공동체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생활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입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신앙생활로 자신의 속빈 강장과 같은 비어있는, 자신의 드러내지 못하는 비어있는 신앙, 참되지 못한 신앙을 덮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빌미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 하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만 받으려고 하는 종교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혹여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혹이라도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닌지 말입니다. 어제 밤에도 모장실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께 좀
물었어요. 이 사무엘상 강의를 하면서 좀 심각하고 남에게도 너무 심각한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재밌고 좀 웃고 할 만한 설교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지금 때가 어느 때이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이냐. 무엇보다 우리 진실한 신앙을 더욱더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이 언약궤가 올 때 홈리와 비나스가 함께 왔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와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임을 시사해주는 장면. 조금 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언약궤와 함께 홈리와 비나스가 옵니다. 무척이나 치근하게 느껴집니다.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때라도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한번 살펴봤던 기회의 의미를 깨닫기 위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올림포스 신전에는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의 신상이 있습니다. 이 신상은 벌거숭이 젊은이가 달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있고 이 이마에는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노릇들어 있지만 이 뒷머리하고 이 목덜미는 민숭민숭한 모습입니다. 이 신상을 본 이 포세이디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달려야 하니 발에 날개가 있고, 시간은 창끝보다 날카롭게 오른손에 칼을 잡았고, 시간은 만나는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앞이마에 머리칼이 있으나 시간은 지난 후에는 누구도 잡을 수 없도록 뒷머리가 없다. 시간은 곧 기회입니다.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는 그 앞이마를, 그래서 그 머리를 잡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비슷한 얘기로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군요.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이 기회입니다.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리스푸스라는 고대 그리스 종합가가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갑니까? 저는 빨리 지나쳐버리죠. 앞머리는 왜 그렇게 길죠? 내가 기회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뒷머리는 왜 그렇게 말끔히 벗겨졌나요? 내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바로 자신들에게 여러 번 다가왔던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후회해도 그 기회는 그 앞니마를 잡도록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회개의 기회, 순종의 기회, 순전한 믿음을 더욱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지금입니다. 아멘.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언약궤를 가져왔으니 분명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이 진동하도록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는 겁니다. 와! 그러나 그들에게 확신과 함성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헛된 외침이었고, 헛된 열심이었고, 헛된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의 충성, 헌신, 우리의 확신 모두 허공을 찌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열심, 그러나 여리고 성과는 달리 아이성, 작은 성 아이성은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패하게 되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귀신들을 낸 아이를 붙들고 기도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아이에 들어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왠지 그 귀신은 나가지를 않습니다. 전에는 한 번 기도하면 그 귀신들이 떠나갔는데 도무지 이 귀신이 나가지를 않아요.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나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귀신 들린 아이를 붙들고 기도했던 제자들, 그들이 적극적인 사고나 긍정적인 사고가 없어서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외침, 믿음의 외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 참된 믿음,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실패한 원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리 충성과 헌신을 해도, 아무리 믿는다 외쳐도 진정 그 모든 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해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됩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모두 다 죄예요. 여기서 죄는 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이죠. 관역에서 벗어나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관역을 정확히 맞추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요. 목사님 저 열심히 기도하는데, 더 열심히 충성과 헌신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때 그 모든 것은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열심히 선지자 말씀을 전했어요. 열심히 주신 권능을 행했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은사를 행했어요. 수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과 권능을 행했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상을 주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사역이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함으로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께 내침을 당하게 되어져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을,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6절, 7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배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신이 기능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땅이 울릴 정도로 들려오는 큰 함성에 놀랍니다. 알고 보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친 것을 알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도착하는 것을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도착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만 했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의 전쟁은 각 나라의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신이 도착했으니 크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일찍이 애굽은 물론이거니와
여리고와 아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멸절시켰던 신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지금처럼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웠던 블레셋.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함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껍데기 언약궤만 붙들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처럼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도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 이스라엘을 쳤을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진노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환란, 인간의 힘으로 막지도 못하고 있는 이 환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환란, 그 속에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그 두려운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8절이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자, 조심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능한 신들이라고 표현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자신들을 패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능한 신들, 복수로 표현합니다. 왜냐? 블레셋인들이 가지고 있던 다신교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유일 신으로 이해하지 않고 여러 지역의 한 신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를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단지 그 능력만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말한 것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사실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사건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블레셋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하나님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껍데기 언약궤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약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죄인들과 언약을 내리시고 그 죄인의 어떤 삶과 상관없이 끝까지 그 죄인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그 죄의 효력이 영원히 미치도록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망하지 않는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찾더니 이스라엘을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역의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복음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지배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한다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이니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그래요. 따라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던 블레셋 군사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서 전의를 불태우도록 강하게 배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장부가 되어 싸우라. 곧 이 말은 공동문의 성경을 보면 사나이답게 싸우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자 이스라엘 전쟁에서 피해서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블레셋에서 승리한 이 사건이, 이 전쟁이 이 블레셋의 전의를 다지고 블레셋이 담대하게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전의가 하늘을 씻어줄 정도로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보다 내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 아무 일 없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른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 만약에 그 손 놓아버리시면 우리도 코로나 걸려서 죽었을지도 모르고 지나가다 교통사고 나가 죽었을지도 모르고 강도 만났을지 모르고 어떤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우리 마지막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배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전쟁에서 패한 것보다 더욱 놀라운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일입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신이 여호와 신을 이긴 것으로 그렇게 환호성을 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여호와 당신의 이름이 멸시되고 욕을 먹는 상황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 신을 이긴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아주 그냥 잃어버리신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셔요. 왜요?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희생하시는 거예요. 감히 여호와 이름을 누가 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여호와 이름을 누가 경멸하며 누가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그 능력이 훼손되도록 놔두시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참으시는 거예요. 언약궤만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껍데기만 붙들고 있던 형식적인 신앙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사무엘의 예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의 죽음은 엘리 가문에 내리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죠. 후일 대제사장직은 엘리 가문의 아비아달에서 사독 가문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촛대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받들어 주시는 사대로 직분대로 그 일을 잘 섬겨야 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리시지 않도록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일 없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자인 7별을 그 손에 붙잡으시고 7 군축대 사이 곧 교회 사이를 살피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피고 계신다는 뜻이니 아멘. 예수님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보셨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그러나 사명 잘 감당하면 우리 예수님의 칭찬, 상, 아버지의 즐거움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자신들에게 다가왔던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무리 후회해도 기회는 그 앞 이마를 잡도록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회개의 기회, 순종의 기회,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진실한 신앙입니까? 예수를 진실하게 믿어 성령을 받은 신앙입니까?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우리가 하는 충성, 헌신, 우리의 확신과 열심도 허공치는 메아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진정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해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지만 불순종할 때 진노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 능력이 어떤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알면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직분대로 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신을 아끼지 않으므로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귀한 상, 칭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회개의 기회, 순종의 기회,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 결코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충성, 헌신, 우리의 확신, 열심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들이 되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라고. 아멘. 우리 말씀부터 기도하고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세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